자, 오늘 성경 말씀이 나오고 있는 이 담화는 즐거운 담화였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8절서부터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8일 이 말씀을 하신 후라고 했는데, 이 말씀이라는 것은 너희가 죽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자도 있다라고 하신 말씀 이후에 8일쯤 되어서라는 것이 바로 연결 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딱 3명만, 정말 딱 3명만 데리시고 산에 오르셨습니다. 근데 이 산이 특별히 어떤 산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다만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변화되신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냥 거기를 별명을 붙여서 변화산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변화산 사건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곳에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29절 말씀해 보니까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 용모가 변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는 사람은 세상에 없죠.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누가? 베드로와 같이 있었던 요한과 야고보가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자, 30절 말씀에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산에서 기도하고 있는 그 와중에, 산에서 기도하고 있는 이 와중에 제자들이 졸면서 보니까 누가 보이고 있어요? 예수님 양옆에 모세와 엘리야가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엘리야와 모세가 그 영광 중에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담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이 제자들의 눈에 보였던 것이에요. 정말 환상 중에 이런 것들이 보인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환상 중에 보였다면 여러분들 아마 베드로만 봤거나 아니면 여기 나오는 것처럼 요한만 봤거나 아니면 야고보만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거예요? 3명 다 같이 본 것이죠. 한 명의 꿈에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같이 한 것이 아니라 이 3명이 그것을 목격하였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들이 한 대화는 무엇일까요? 이 기도 중에 하얀 광채가 영광 중에 임하며 저들이 이야기한 것은 무슨 이야기일까요? 그래서 두 번째로 보니까 영광 중에 별세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31절서부터 말씀을 보니까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나오고 있는 별세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을 떠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것에 대해서 누가? 모세와 엘리야가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도 제 친구와 같이 얘기를 저희 종일이와 같이 전화를 통화를 하면서 어제였네요. 전화 통화를 하면서 사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갖고 사서 먹어볼까?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그리고 어머니께서 어떠시고 그리고 어머니를 전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겠고 막 이런 얘기들을 막 했어요. 여러분들 다들 아시나 모르겠는데 저는 아무리 긴 이야기도 전화로는 10분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친구와 계속 담화를 나누다 보니까 30분을 전화를 했더라고요. 저는 사실은 알다시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절대 그런 식으로 전화 안 해요. 저는 절대로 전화를 오래 안 합니다. 근데 그 친구와 어머니의 구원을 위하여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며 또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드실 사과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나누며 거의 30분을 얘기를 했었어요. 이런 담화도 있지만,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의 담화에는 무슨 내용이 나오느냐? 예수님이 돌아가실 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는 것이죠.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 이제 곧 죽을 거야, 너 이제 곧 죽을 거야 라고 이야기했을 때 누가 기쁜 마음으로 그 기도를 계속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 이 기도는, 이 기도 중에 함께하고 있는 모세와 엘리야는 무엇 중에 영광 중에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담화를 나누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영광 중에 담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은 오늘 성경 말씀에 이 표현되듯이 하얀 빛 가운데, 오늘 제가 이렇게 주보에다가 이렇게 그림을 AI로 그려서 올려놨죠. 아마 이러한 모습으로 엘리야와 모세가 같이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상상합니다. 그렇게 영광 중에 같이 대화를 나누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화의 내용은 예수님의 돌아가심에 대해서. 여러분들, 누가 자신의 죽는 것에 대해서 대화하는 것을 기뻐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는 가운데서도 영광 중에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세가 대변하고 있는 것은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 대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엘리야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엘리야는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의 특징은 여러분들 또 알고 계신 것이 또 하나 있는데 무엇일까요? 알고 계신 것 있으세요? 우리 송 권사님, 엘리야의 특징 중에 하나, 진짜 나름대로 안 갖고 있는 특징 하나. 그렇죠. 죽음을 보지 않은 자. 죽음을 보지 않은 자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또 모세에 대해서도 신명기 말씀에 보면 그의 무덤을 찾지 못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학자들이나 아니면 그쪽으로 공부하고 계시는 분들은 모세도 부활한 인격체로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 모세와 엘리야의 특징은 바로 죽음을 봤다 하더라도 그 육체와 함께 하늘로 올려진 자들로서 평가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무엇에 대해서 대변되고 있느냐면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대변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한편에서 예수님과 이야기하고 있고, 또한 율법의 대변자로서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율법과 하나님의 뜻이 함께 만나서 무엇을 이루고 있다고요? 가운데 계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제가 어제 친구와 함께 대화를 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대화했어요? 어머니의 구원에 대해서, 구원의 이루심을 위해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과를 나누기 위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담화를 나눈 것이죠. 자, 근데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 이 예수님은 왜 율법과 또 하나님의 뜻, 선지자와 함께 이 이야기를 하신 것일까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율법의 완성을 위하여서, 또한 하나님의 뜻의 완성을 위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그곳에서 영광 중에 대화를 나눈 것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을, 율법을 완성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들이 그곳에서 담화를 이루었다고 우리는 결론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33절 말씀에 보니까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천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디 예전에 우리 저기와 함께, 우리 승환이와 함께 오키나와에 놀러 갔어요. 오키나와에 놀러 가가지고
막 여러 가지 막 구경하면서 날도 따뜻하니 너무나도 바람도 좋고 그래가지고 승환이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했냐? 목사님, 여기가 너무나도 좋사오니 여기다가 우리가 텐트를 짓고 여기서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 기쁨을 오랫동안 누리고 싶다라는 얘기겠죠. 그 얘기가 그런 얘기겠죠. 이 베드로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영광 중에 거하는 따뜻한 빛과 예수님과 또한 이 모세와 엘리야를 보고 났더니 이곳이 너무 좋은 거야. 어디 가고 싶지 않아. 이 영광이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런 마음으로 여기다가 초막셋을 짓고 우리가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무의식 중에 얘기한 거예요. 무의식 중에 너무나 좋아서.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어디 가면은 야 여기 살고 싶다 여기 살고 싶다라는 말이 절절로 나올 때가 있잖아요. 저절로. 그런 것처럼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의 역사를 생각해 봤을 때 어떻습니까? 지극히 육적인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승환이가 그렇게 얘기한 것도 어때요? 뭘 해야 되는지는 알지만 말만이라도 그렇게 하고 싶었던 그런 마음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다 그렇게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지극히 육적인 생각인 것이죠. 지극히 육적인 생각. 왜냐하면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행하셔야 될 일은 율법을 완성시키고 또 하나님의 뜻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뭐요?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이 이것을 막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34절 말씀부터 보면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고 있는 이 구름이 얼마나 구름이 많이 꼈는지 그들이 무서워할 정도로 구름이 낀다는 건 도대체 어느 정도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서워할 정도로 구름이 끼는 건 어느 정도 구름이 낄까? 정말 눈앞이 한 10cm도 보이지 않는 그 정도로 구름이 끼지 않았을까? 저는 이런 상상이 됩니다. 35절 말씀에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기에 이 예수님의 아빠가 온 걸까요? 아니죠. 예수님의 아빠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나의 아들이라고 말씀을 하시며 또한 어떻게 택함을 받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택함이라는 것은 무언가 이루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그가 미션을 받았다는 것이겠죠. 그가 명령을 받았다는 것이겠죠.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택함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이 택함을 받은 것이 무슨 택함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택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택하셨고 그로 하여금 이 일들을 행하기를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기 때문에 너희는 나의 말을 듣듯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된다. 예수님 그럴 수 없습니다. 아니다. 마귀야 내 뒤로 물러가라. 이러한 말씀까지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며 어떻게 죽음을 향하여서 다가가고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느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세 명이 거기서 보인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는 우리가 들여다보니까, 성경 안을 들여다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누가 말리든 아니면 어떠한 영광이 그와 함께하며 사람을 고치는 모습을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칭송하며 당신은 너무나도 멋지십니다. 당신이 우리나라를 다스려 주셔야 됩니다. 당신이 우리나라를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모든 사단의 엎드려짐과 사단의 그러한 사탕발림 같은 그런 모든 말씀들을 다 뒤로 하시고 오로지 무엇을 향하여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향하여서 가셨다는 그 예수님의 걸음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신 성탄절입니다. 성탄절. 우리 최준결이 태어난 지가 23년 4월 10일이거든요. 그때 태어났어요. 근데 그 아이는 나중에 대한민국 서울에서 십자가 못 박혀 죽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제가 예전에 우리 준하가 있었을 때, 준하가 어린아이 조그만한 정말 요런 조그마한 핏덩이 같은 그런 상태에서 김태현 목사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김태현 목사님께서 갑자기 대뜸 무슨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예언을 해주고 싶습니다. 기도를 해주고 싶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극구 사행했어요. 진짜로 극구 사행했어요. 아니에요, 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하지 마세요. 이 아이의 미래에 대해서 기도하지 마세요. 듣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시키신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김태현 목사님은 그렇게 싫다는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기도를 하시고 이 아이의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어요. 앞으로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실 것입니다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가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아이는 믿음 때문에 많은 핍박을 받게 될 것입니다. 라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데 그 조만한 말도 못하는 아이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저도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왔던 모든 자들의 삶을 보았을 때 그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이 아이에게도 당연히 있을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것에 대해서 말로 들으니까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죽이시기 위하여서 이 성탄의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걸 저희는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은 너무나도 기쁜 일이지만 예수님의 생애는 하나님의 영광 위에 어때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기 위해서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을 구원에 이르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순종하시기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 오늘도 예수님께 감사하며 또한 이 모든 슬픔을 다 거두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시는 우리 풍성한 침략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으로써 저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정을 생각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냥 별것 아닌 사건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과 또한 앞으로의 계획과 또한 그 모든 상황들을 생각했을 때 이 모든 죽으시기 위하여서 영광 중에서도 죽기만을 위하여서 고민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했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오늘도 그 사랑에 감사하며
그 모든 영광에 우리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예수님의 고난과 고통에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며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 온전한 신앙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자기 몸으로 죽기까지 우리 죄를 담당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기 외아들을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놀라운 크신 능력이 우리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같이 슬퍼하며 또한 그 사랑을 영원토록 간직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 모습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